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연기경과 배우지 못한 자경 두 개의 경 독송했더니 6시 24분 되었습니다.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다 라고 말하는데 그 깨달음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도 깨닫는,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깨달음으로 불교의 깨달음을,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할 수는 없겠죠. 그 세상에 많은 새로운 암들이 생겨나는 것으로의 깨달음 가운데 궁극의 자리,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아서 삶의 심오함의 끝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런 부정적 요소 번뇌, 이런 문제들을 보아내고 그러한 부정적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어서 요만큼의 부정적 요소도 삶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그런 삶을 알고서 실현한 것.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은 모르는 걸 알게 되었어 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 의미의 끝에 가 있는 삶의 완성의 알미죠. 이런 깨달음. 네, 그래서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다 라고 말할 때 그 깨달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냐 라고 할 때 경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 모든 설명을 모아서 관통해서 알려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죠. 예, 땅 다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예, 부처님께서 직접 당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것, 그것은 이런 것이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선언하시는 세 개의 경이 있죠. 그래서 출현경에서는 삼법이니 그거다, 조건경에서 연기가 그거다, 삼법인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조건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연기는 동일한 조건관계에서 이다빠짜였다,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고 해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에 적용되는 조건성이다 라고 특화해 준다. 이 세상의 범주를 벗어나서 연기라는 이 조건성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네, 어저께 조건경을 통해서 연기된 법들, 그리고 연기와 연기된 법들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알 때 잘 보면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미래에 존재할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다. 왜? 연기와 연기된 법 안에 나는 누구냐라는 이 존재성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어제 공부했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이 연기를 보충하는, 아무래도 그러겠죠, 불교의 근본된 가르침이 삼법인에 이어서 연기라고 하는 내 삶에 적용되는 조건성, 이거니까 이 연기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의미를 알려주는 여러 경들 우리가 보충하고 있죠. 방금 말씀드릴 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경은 요 지금 오늘부터 보충에 들어가는 연기를 보충하는 경들이 다 끝나면 꽃경에 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는 것이 나오죠. 그런 세 가지 깨달음.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라고 누가 질문하면 바로 요 세 가지.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선언하는 삼법인과 연기와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 라는 거. 요거 말하면 뭐 만점짜리다. 자, 오늘은 이렇게 조건경이 말하는 연기의 깨달음을 보충하는 첫 번째 경, 빠띠짜 사무파다 수당 연기경입니다. 자, 이 경은 비구들이요 그대들에게 연기를 설하겠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연기를 설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딱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설하나요? 무엇이 연기인가?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 명색을 조건으로 유기, 초, 수, 애, 시, 유, 생, 노사. 이런 12개의 연기된 법들로 구성되는 연기를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노사만으로 끝나질 않죠. 노사, 늙고 죽는다라는 근본 괴로움을 제시하지만 그렇게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그 중생들의 근본 괴로움,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존재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겪어야 하는 아픔, 네, 중생들의 삶에서 겪어야 하는 구체적 아픔으로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말하죠. 이것들이 생긴다. 그리고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라고 해서 삶의 과정이 이렇게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중생의 삶이라는 조건성, 이 조건성으로 진행될 때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운에, 그리고 그 과정에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커진다. 네, 요런 의미. 그리고는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연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주죠.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불교 안에서 연기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면서 부처님이 이것이 연기다 라고 하는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이 연기된 법 12가지의 조건관계를 말하는 이런 연기는 경에 없는 말, 12연기라는 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름을 짓고 정작 이것을 말하는 연기라는 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뭐 요런 그 후대로 가면서 뭐 가르침이 자꾸자꾸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자 랄 때는 바로 이렇게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연기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다. 중생들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그 조건관계를 12개의 연기된 법에 의해서 설명하는 요게 연기다 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괴로움의 무더기가 자라나는 거, 요거 고집성제, 고집 요래 불리죠.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난다 라고 하는 것이 조건에 의한 것이다. 만약에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것이 조건 지어진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괴로움은 이렇게 생겨나서 자라나는 거예요. 원래 그래 라고 한다면 그 원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부처님 깨달음에 의하면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괴로움들, 이 모든 현상들이 다 조건이 있어서 생겨나는 거다. 그러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을까? 라고 따져볼 때 바로 그것이 연기 해서 그 근본에 무명으로부터 시작하는 조건관계가 알려졌다. 조건 지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조건에 의해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원치 않는 것이 생겨났다 라고 할 때는 이 조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조건을 해소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괴로움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생겨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사실은 부처님이 연기에서 삶의 문제, 이 괴로움이라는 문제들의 조건관계를 살펴보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바로 그거죠. 어떤 조건관계로 생겨났을까? 이것이 분명히 알려질 때 그 조건을 해소하는 노력을 통해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자, 해방되자. 뭐 말하자면 부처님을 대의왕 이렇게 부르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치료부터 하는 거 아니죠. 먼저 먼저 환자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이 환자가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 아픔이라는 현상을 정확히 보면 그 아픔이라는 현상이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 아픔이 생겨났을까? 그 아픔의 조건을 보면, 조건을 볼 수 있을 때 그 조건을 해소하는 일을 통해서 아픔을 해결하죠. 요게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부르죠. 부처님 바로 이렇게 연기라고 해서 삶의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이런 현상의 조건을 밝힌 이유는 바로 조건을 볼 수 있어야 조건의 해소를 통해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선언하면 이어서 그 조건 관계를 해소하는 이야기가 뒤따라 나오죠.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내지 유가 소멸할 때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할 때 노사와 수비고운애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소멸한다 라고 이렇게 연기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연기에 의해서 괴로움의 조건이 밝혀지면 이 조건들의 해소를 통해서 괴로움이 소멸하는 요것이 불교다 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잠시만요. 요렇게 연기해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관점, 그리고 그 조건들이 해소되어서 괴로움이 소멸하는 관점, 요렇게 양쪽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까짜라보따경 뭐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가서 보면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요렇게 표현을 하죠. 고집 플러스 고멸, 삶의 중심을 꿰는, 그야말로 어떤 것이 삶이냐, 우리 삶의 괴로움이 어떤 방법으로 생겨나느냐, 그 괴로움을 어떤 방법으로 소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오직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불교의 최상위 개념을 드러내는 요거를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뭐 또 뒤에 가면 연기의 사실에 들어맞는 사고라는 표현도 하죠. 네, 이렇게 그 고집과 고멸의 조건관계를 연기경이 말한다. 이때 연기라는 것은 고집을 말하고 고집의 고멸을 함께 말하는 것은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이렇게 불린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상류타 61번 배우지 못한 자경에서는 불교 공부를 하는 한? 아니요. 그 이전에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사람은 놓치면 안 되는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죠. 한 가지는 뭔가요? 마음이라는 것. 이 마음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마음 이러면 뭐 마음 하나죠. 사실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마음 이러면 마음 심자.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 몸과 짝해서 나를 구성하는 뭐 내 삶의 절반 이렇게 표현할까요? 요 마음이라는 것을 그냥 뭐 중국에서도 마음 심자 하나로 말을 하죠.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다 그에 대한 부수적인 어떤 개념일 거고, 마음 하면 심 하나죠. 우리말에서도 이렇게 몸과 짝해서 나를 구성하는 거, 이거 표현하는 방법이 마음밖에 없죠. 그런데 인도에는 뭐 부처님 법 밖에도 이미 마음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야나라고도 하는 이것. 찌따를 중국에서 마음 심자를 써서 심이라고 번역했고, 마노를 뜻의 자를 써서 의라고 번역했고, 윈야나를 알식자를 써서 식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몸과 짝해서 나를 구성하는 요거를 삶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라는 관점에 두어가지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세 가지로 부르는 요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법만경 외도의 주장들을, 그러니까 외도들의 견해를 소개하는 데에도 이미 나와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도 마음을 설명할 때 바로 이 경에서 나오죠. 얀짜코 에땅 빗가웨 우짜띠 찌땅 이띠삐 마노 이띠삐 윈야낭 이띠삐. 그러나 비구들이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오랜 전통의 세월,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다 동의어다, 요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 몸과 짝해서 나를 구성하는 그거를 그저 이름만 다르게 부르지 동의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아가지고는 사실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죠. 불교 안에서 수행이 부처님의 설명을 온전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행의 단계로 이끌리는 것이 근본은 어디 있느냐? 심과 의와 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마음을 하나의 의미로는 보았지만, 몸과 짝해서 나를 구성하는 요 하나의 의미로는 보고 있지만, 그것이 삶의 과정에서 서로
어떻게 다른 의미를 드러내는가? 말하자면 동질성은 보았지만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을 보아내지 못한 이런 문제 때문에 수행도 심이라고 차별적으로 불릴 때에 참여하는 수행의 자리, 의라는 식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차별적으로 불릴 때 수행에서 참여하는 자리, 이런 구분이 부처님에 의하면 명확한데, 그래서 삶을 설명할 때도 아주 그 심오함의 끝까지를 설명해내고, 수행에서도 그 심오함의 끝에까지 이르러가지고 마지막 문제까지를 해소하는 수행을 부처님은 설명하고, 그런 방법으로 당신이 깨달았다, 깨달음을 실현했다라고 알려주는데, 이 세 가지를 동질성만 보고 차별성을 보아내지 못하니까 삶의 심오함을 드러내 보여주지 못하고, 수행 또한 그 심오한 영역에 닿는 것을 접근하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부처님 수행을 했다, 윗바사나를 했다 라고 해서 노력을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일부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사실은 검증되지 않는, 경전이 알려주는 아라한의 검증법에 의해서 검증을 해보면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될. 사실 몇 달 전에도 제가 굉장히 좀 난처한 일을 겪었었죠. 어떤 선배 스님들이 미얀마에 아라한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아라한이 많습니까? 심지어는 또 그 스님들 가운데는 나는 우리 선원의 수행자들을, 신자들을 다시 태어나지 않을 만큼만 이끈다고. 그래가지고 와, 스님은 아라한이십니까? 라고 물어봤고, 그랬을 때 제가 우리 좀 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스님이 과연 어느 경지에 이르렀기에 스님을 따르는 제자인 수행자들을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경지에까지 이끈다라고 하시는지, 이거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매우 불편해하고, 미얀마에는 아라한들이 많다! 라고 해서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또 다른 선배 스님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게 공격을 해왔죠. 그래서 제가 참 검증이 필요합니다. 어떤 스님들이 내가 아라한을 성취했어? 라고 말한다거나, 어떤 수행센터에서 저분이 아라한을 성취했어? 라고 그들끼리 인정한다고 해서 과연 그분이 아라한일까요? 그분이 정말로 아라한을 성취했는지 검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선배수님, 어떻게 그걸 검증하냐고. 미얀마의 사야도들이 아라한을 선언하고 아라한을 인정하면 그게 아라한이지! 라고 말을 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합시다 스님. 경에는 아라한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아라한이 맞는지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를 굉장히 어렵게 하셔요. 그래서 이건 스님 저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라 경을 보십시오. 경을 보고 경이 알려주는 아라한의 검증 방법을 그대로 그 스님들한테 적용해보고, 그 스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경이 제시하는 이런 검증의 방법 그대로 과연 스님께서 아라한이 되셨습니까? 아라한 맞습니까?
라고 검증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때야 겨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대화가 끝난.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다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마음이 이렇게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가지고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삶의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지, 이런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하다 보니까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 이 삶이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이, 이런 부분이 불교 안에서 감춰지다 보니까 뒤에 가가지고 유식이라는 방법으로 삶의 심오함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 심오함과 차이가 있고, 부처님의 깨달음과 다르니까 유식이 깨달음이 아니죠. 그걸 보지 못하니까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라고 해서 깊은 삶을 보지 못하는 표면적 삶의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지 라고 하니까, 그 윗바사나가 한국에 소개되었을 때 한국의 어른 스님들이 그런 윗바사나로는 깨달을 수 없어. 아니 뭐 윗바사나로 부처님이 깨달았는데 윗바사나로 깨달을 수 없으면 부처님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인가? 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부처님이 깨달은 이 심오한 삶의 이야기, 그 심오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의 체계 8정도를 바르게 소개하지 못했으니까 한국의 어른 스님들도 그런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 마치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음의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하는 이런 공부가 불교를 이 심오함의 끝자락까지 접근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심오함의 끝자락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닫는 이 완성의 길, 부처되는 길, 아라한 되는 길을 온전하게 이끌지 못하니까,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이것이 윗바사나라고,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방법이라고 하니 한국의 어른 스님들이 그런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을 것 같아. 요 문제를 결국 우리가 나서서 동질성 위에 차별성, 요런 방법으로 답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말로 부처님이 깨닫지 못한 자가 되는 이런 문제가 되죠. 자, 사실 배우지 못한 자경에서는 요 심의식의 문제, 이렇게 H2O의 비유로 설명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요렇게구나. 요렇게 그 심의식의 비유로 설명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사실 이 경에서는 또 하나가 연기의 정형 구문이 나오는데, 뭐 그 이야기는 봐서 내일 조금 더 보충하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포살일입니다. 제가 열정적으로 아침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새 52분이 되었네요. 예, 나머지 이야기 우리 뭐 내일 좀 보충하기로 하고 포살 하도록 하겠습니다.